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삼진을 섬기는 한경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을 보면서 죄자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넌센스 아닙니다. 가장 누가 컸을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키가 컸는지에 대한 역사적, 성경적, 고고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대신에 1세기 팔레스타인 남자들의 키가 얼마나 됐는지는 알려졌습니다. 이 평균 남자 키가 165cm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큰 사람, 큰 인물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하면 실제로 키가 큰 사람을 얘기하지는 않죠. 그 사람의 영향력이나 업적, 또 사회적인 공헌도, 재력, 능력 이런 걸로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누가 큰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큰 것은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못했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지도자로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은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자신들은 그 예수님 왕국에서 장관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의 기대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충격적인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피했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가 제자들이 바라는 정치적 해방자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러는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난 그 사건 때문에 묻기에 주저했다고도 얘기하죠. 이해 부족이든 두려워서건 아니면 부인하고 싶어서든 이 중대한 예언을 다시 듣고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은 토론을 했죠. 뭘 토론했을까요?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지를 다투었어요. 내가 높니 네가 높니 하는 이런 말이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1세기 중동 문화에서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잔치집에 갔을 때 어느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앉는지가 중요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명예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 명예를 얻으면 다른 사람이 명예를 잃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혈통, 가문, 시민권 같은 타고난 명예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쟁에서 공을 쌓거나 논쟁에서 승리하면 명예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명예를 획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질문했던 것도 사실은 이런 명예 경쟁의 일환이었어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해서 예수님의 명성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매번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명성이 더 높아졌죠. 제자들도 이런 명예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차 올 예수님 왕국에서 자신들이 어느 자리를 차지할까가 아주 중요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자들도 마음속으로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냐 하고 물으셨을 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웠던 거죠. 자기들이 한 얘기를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 제자들은 그 길에서 자신들의 출세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일 높은 사람이 되려면 제일 낮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 유대 문화에서는 첫째는 귀족, 통치자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끝이나 섬기는 자는 아무런 지위도 영향력도 없었죠. 1세기 때 종이나 하인이 하는 일은 주인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그게 낮은 사람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누가 더 높냐라는 질문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대신에 세상의 위계 질서를 뒤집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바꾸셨죠. 곧이어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해주세요.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아주 하찮게 여겨졌어요. 어린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섬기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영접은 친절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하찮게 여겨지던 어린아이를 영접하던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의 어린아이는 누구인가요? 믿음이 아직 온전히 서지 못한 우리 팀원일 수도 있어요. 또 믿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 만나는 연약한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먼저 된 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아닐까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듯이 이런 어린아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사, 리더, 목자, 또 부모로서 먼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참된 지도력은 세상에서 더 낫다고 하는 사람들을 높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뒤에 요한이 뜬금없는 보고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시 유대 사회에는 악마, 귀신 같은 악령에 대한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타락한 천사들, 또 하나님께 반역한 영혼들이 악령이 되고 또 이 악령이 인간이나 동물들에게 들어가서 악한 짓을 한다고 믿었죠. 성경에도 이 귀신들이 간질이나 정신질환, 또 신체 장애를 일으킨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악령을 쫓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권위 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이나 또 강력한 천사의 이름을 부르면 악령이 쫓겨나간다고 믿었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요한이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제외한 제자 집단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포함했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12 제자를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사실 그때까지 귀신 축출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독특한 활동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 또 제자들은 나가서 귀신을 많이 쫓아냈죠.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자기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 그룹에 들지도 않으면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불편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으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위와 영역이 침범당한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돌이야 싶었겠죠.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말했나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우리를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요한이 말했지만 제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낮은 자,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이죠. 어떤 학자는 요한이 예수님의 권위와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요한이 자기의 충성심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요. 하지만 요한이 이렇게 한 것은 제자들의 배타성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서열 다툼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12명끼리 경쟁하는 것도 힘든데 축기에 성공한 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입지가 더 좁아지겠다. 더 이상 못하게 해야지. 요한은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의 이 3번째 순환 예고 뒤에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주님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했어요.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에 빠지면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과 내가 따로 놉니다. 말씀은 말씀, 나는 나죠. 그래서 여러분 팀에서, 목장에서 GBS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요한의 보고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셨을까요?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주의 이름으로 축기를 했던 그 사람은 분명 12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술처럼 쓰는 사람도 아니었죠. 이 사람은 아마도 12 제자 밖에 있던 신자였을 거라고 추측해요. 당시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죠.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으러 내보내셨던 그런 70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반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행동은 사단과 맞선 거예요. 자비를 베푼 거죠. 민수기 11장 26절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이 백성의 지도자로 뽑히지 않는 2 사람이 예언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그 2를 말려야 된다고 했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주께서 모든 백성에게 주의 영을 주셔서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 순간에 중요한 건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전하느냐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누가 귀신을 쫓아냈느냐가 아니라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막고 있죠. 41절에서는 이 제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받는 상에 대해서 말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물 한 잔이에요. 이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냉수 한 그릇은 중요한 환대죠. 그래도 사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데 물 한 그릇 주는 게 큰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작은 것으로 대접할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받을 상을 절대 잃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축기와 같은 큰 도움은 더더구나 인정해야 되죠. 시기하고 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복음이 전파되면 그걸 기뻐해야 했던 겁니다. 자신의 권위보다 하나님 나라의 진척이 더 중요하니까요. 42절은 41절과 반대로 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앞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던 사람에게 너는 우리와 같은 제자가 아니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나 또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못하게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실족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신앙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고 또 믿음을 잃게 하죠.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해치는 일이에요. 한 학자는 실족하게 하는 것을 3가지로 구분했어요. 첫째, 다른 사람을 죄로 이끄는 적극적 유혹. 둘째, 그릇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본을 보고 배우게 하는 간접적인 영향. 셋째, 신자로서 합당치 않은 행실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침돌이 되는 것. 이런 일들은 개인의 죄나 또 실수를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파괴하죠. 이렇게 실족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연자맷돌은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나귀 같은 짐승이 돌려야 하죠. 이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면 돌아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짓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죄를 가르치는 것은 더 큰 벌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실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성전세를 내셨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의 자유를 포기하셨어요. 배려하신 거죠. 자신의 권리나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우선시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로마서 1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마라.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영혼들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다른 이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거나 실족시키는 데 사용되면 안 되겠죠. 뒤이어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 3가지를 하세요. 죄를 짓게 하는 미혹이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손, 발, 눈을 들어 말씀하시죠.
손은 죄를 짓는 행동들을 말해요. 또 발은 죄를 짓게 하는 장소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말하죠. 눈은 탐욕스러운 시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죄를 짓게 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하세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자해 자체를 금지하고 있죠. 신명기 14장에서는 신체 훼손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이나 일이나 행동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손발을 잘라라, 눈을 빼라 하는 이 과격한 표현은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거죠.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어느 한 곳이 상하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죄와의 단절이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내 안의 죄성을 자극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모임이 있나요?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인터넷 쇼츠, 동영상, 이것도 구별해야 해요. 우리의 온 오프라인 모임이 죄를 짓게 하고 또 죄를 더 강하게 한다면 끊어내야 해요. 찍어버리고 또 뽑아버려야 하죠. 그래야 영생이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수 없게 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곳이 곧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게헨나라고 하는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곳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지옥에 가본 사람이 없죠. 그래서 지옥을 개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상상하거나 아니면 거장이 그린 그림으로 우리는 지옥을 알고 있죠. 하지만 지옥은 실제 하는 곳이고 또 실제로 벌을 받는 곳이에요. 이 게헨나는 게힌놈이라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에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죠. 구약시대 때 이 골짜기에서 이방신들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성전개혁을 하면서 흰놈의 골짜기를 훼손시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방 종교의식을 할 수 없게 됐어요. 대신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들 그리고 또 폐기물들이 이곳에 모이게 됐죠. 쓰레기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체와 또 범죄자들의 시체도 이곳에 버려졌어요.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불이 꺼지지 않았고 또 구더기가 늘 득실거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게헨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곳,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쏟아져 내리는 곳이죠. 범죄하면 이런 게헨나에 버려져서 불태워집니다. 게헨나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이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말은 양심의 가책, 죄책감, 후회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 낯이 뜨겁거나 이불킥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죠.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구원의 기회를 놓친 자기 자신을 혐오하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 24절에서 가져왔는데요.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이 이 벌을 받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패역한 자나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나 같은 벌을 받는 거죠. 49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은데 우리 함께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보통 소금을 칠 때 우리가 소금으로 소금을 치죠. 그런데 소금으로 소금을 치는 게 아니라 불로 소금 친다는 거예요.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진다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레위기 2장 13절을 염두에 둔 해석인데, 레위기에서는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되어 있어요. 제물에 소금을 뿌리던 것 같이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면서 소금이 쳐져야 된다는 거죠.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불은 어떤 불인가요? 정결케 하는 불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게헨나의 불로 소금치듯 하지 않으세요. 죄에 빠진 사람은 게헨나에 던져질 테죠. 하지만 예수님의 불에 복종하는 사람은 성화되어 정결해지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은 제자들이 시련과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전 제물에 항상 소금이 수반되던 것처럼 제자로 사는 길에도 항상 시련과 고통이라는 불이 뒤따른다는 거죠. 우리 중에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손해를 보고 또 조롱을 받기도 하죠.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고난은 파괴가 아니에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증표죠.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지는 시간은 힘듭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더 순수한 그리스도인, 또 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설교 초대해 봤던 요한과 제자들, 이 권력욕이 가득했던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대로라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든지 아니면 몸의 어느 한 구석을 찍어냈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까요? 요한과 제자들도 불로 소금치듯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또 메시아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높은 자리 차지할 생각만 했던 제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성령을 받고 불로 소금치는 시간이 계속됐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정화되고 성화되어 갔어요. 고난의 불, 성령의 불이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 되게 했습니다. 소금은 좋은 거예요. 제사에도 쓰이고 또 방부제 역할도 하죠. 그러나 뭐니 해도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짠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소금을 두고 오라는 말은 함께 식사한다는 거예요. 평화와 교제를 상징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길 바라셨어요. 무사람을 섬기고 작은 자를 영접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서 교제하고 또 화목하기를 바라셨죠. 이런 성장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이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낼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화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소금과 화목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자신의 정결함은 지키되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자, 작은 자들을 실족하지 않고 또 섬기는 자,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금과 화목의 삶이에요. 이 두 가치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